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띠다. 그리고 우리 의의 허심경을 또한 붙여야 되고 또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사실 6장 16절을 의거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방패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늘 보았듯이 그 로마 군들이 사용하는 이제 방패였죠. 이 방패는 우리가 좀 영화에서 슈퍼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좀 자그마한 이 동그란 그러한 방패가 아니고요. 직사각형으로 네모난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로죠. 세로가 거의 한 2feet 정도가 되고, 가로가 2feet가 정도 되고, 이제 세로가 이제 4feet 정도, 4feet 정도가 되는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모양인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웅크려서 앉게 되게 되면은 이게 더 몸을 다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크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서 보여드리면은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모양의 이 방패를 가지고 또 싸울 때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이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면서 적을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또 날아오르는 그 화살들 또한 상칼들을 막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패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것이어서 진정 그 로마의 그 군들이 그 많은 다른 적군들을 무찌르고 이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무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 가운데서 또 이렇게 쉽게 캐리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죽으로 또 씌워 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그 불화살을 이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그 가죽에 이제 물을 묻혀서 또한 진군하는 그러한 이 방패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가장 개인이 그 당시 소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화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기라고 하는 이 화살을, 특별히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이 발명되기 전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화살이었다. 물론 이제 칼도 될 수 있지만 칼은 이제 근접전에서 그리고 백병전 할 때 아주 유리하죠. 그런데 저거 아주 멀리서 또 적이 알지 못하게 그 사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화살의 그 화력이 좋았던 군대들이 승리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게릴라전 같은 경우에도 총은 아무리 소음총이라고 해도 이게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릴라전 같은 경우에도 이 화살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영화들 가운데서도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도 나올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언급했던 정말 진리의 띠를 띠고 또 허심경을 우리에게 붙이고 또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할지라도 이 방패가 없으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 사단의 그 불화살의 공격에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이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불화살,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용하는 불화살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한 넘어지게 하는 이 강력한 화살, 불화살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주요한 것 두 가지만 든다면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상으로 볼 때에 하나의 바람과 태양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 옷을 벗길 때에 과연 바람으로 벗길 것이냐, 태양으로 벗길 것이냐, 열로 벗길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경쟁과 또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의 성경이다라고 한다면 욥기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욥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참 의인이다, 그로 인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믿고 또 이렇게 따르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소유물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돌아서서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으로 하여금 그 소유물들과 축복하신 것들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난을 이 사단에게 이제 허용하면서 이 욥기가 또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참 많이 갈등하는 모습들, 인생에서의 고난에 대한 질문,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갈등들의 아주 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한 대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 모든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는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탄은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역경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참 많이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련과 핍박에 대해서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또한 배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처형의 장소까지 굳건히 지키는 그런 신앙인도 있었지만,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분도 많았겠지만 배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제 그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달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선진들의 모습들을 조명하면서 또한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또한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느끼는 현실, 보는 이 저 현재가 너무나도 자기로 하여금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너무 무력하게 보인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참으로 힘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참
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또한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실에 당하는 그 두려운 공포가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고향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학생 때 섬기면서 존경했던 저의 멘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또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할 때에 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한 선배는 그 불교를 믿다가 이제 회심하여서 이제 기독교에 이제 기독교를 믿고 주님을 이제 구주로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그 믿은 그 은혜의 감격 또 집에서 받는 많은 여러 가지 또 시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참 저에게는 멘토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그때도 이제 모임이 있고 또 이제 기도회가 있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그 존경하는 선배가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아무런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아픈가 싶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다가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다짜고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이제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는데 가정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갈 수 있는 학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접어두고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 환경의 시련이 너무나 또 컸던 것이구나.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도 참 신앙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좋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주면서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셨죠. 이제 다니시면서 봉사를 하는데 시험에 든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아이들을 또 반사로 가르치는 데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그것만이 꼭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별로 봉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은 또 왔다가 갔다가 그것도 우리가 드리는 학생 예배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왔다 갔다가 하면서 그냥 공부에만 전념을 해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아주 명문대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돌아와가지고는 참석하는데 교회 어른들이 그냥 교회의 자랑이냐 교회의 어떤 그러한 꽃이냐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한창 방황을 했어요. 그 안에 어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었죠. 근데 나중에는요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왔습니다. 그 나중에 결국에는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선비의 모습을 또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 내적인 갈등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불화살과 같은 우리를 향한 공격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러한 불만, 의심, 의혹 또한 우리 가운데 갈등 또 시련을 통해서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이것이 저 멀리서 또한 가까이서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이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 유혹 같은 경우에는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강한 불화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생애를 보아도 그는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을 찾았고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또한 그가 왕자에서 안락함을 누릴 때에 그는 그 유혹의 눈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실했다가 이제 세상이 좋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아주 가까운 동역자 가운데에 이 데마라고 하는 이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누가와 함께 나의 동역자다,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레몬서에서도 이 빌레몬에게 누가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그의 동역자 데마라고 하는 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안타깝게 고백을 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문화와 또한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음행과 제사들, 그러한 쾌락과 유혹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7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이단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아주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 두 예배소 교회와 또 부가모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 가운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부가모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소에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예배소에서 행해지는 그 많은 그 세상의 그 문란한 그 풍습들과 또한 그들의 그 제사에 드리는 그 행음들과 또한 이 돈거래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만 믿고 우리의 그 행함은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에 빠지고 또한 그 이단을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죠. 오늘 보가모 교회 소개할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언급하는 거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이 발락의 왕에게 그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이 발람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할 때에, 이것이 이 제사에 올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의 그러한 쾌락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여기도 돈과 관계되는 어떤 거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혹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화살은 누구에게 더 종조준이 되느냐?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정조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 사도도 이 사단은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1절과 32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까버리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 너는 너무나도 공격당하기 쉽고 너는 완전히 놀림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강건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길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불화살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읽었던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오늘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자.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살아가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실오라기와 같은 믿음만이라도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의 22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너를 도익하기 위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단이 밀가루를 탔듯이 밀을 갖다가 까서 요새에 있는 모든 그 죽정이들을 까서 내가 이 사탄이 먹을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밀을 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알곡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밀을 까부리듯 이 죽재기를 벗기고 알곡을 만들었지만, 그 알곡은 사탄의 먹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니, 바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에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알곡으로 정말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생명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를 위하여 그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핍박과 박해, 고난과 실망, 좌절과 절망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와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사랑의 그 인생의 그림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을, 사랑의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걸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게 되면은 자그마한 연속의 피스들이, 퍼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가면서 하나 인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피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알지 못하고, 한 피스가 아주 새카맣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피스가 어떻게, 이것이 그냥 절망처럼 보이는, 인생의 밤처럼 보이는 피스라고 할지라도 그 큰 픽처 안에는 어떻게 그것이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요, 한 소년이 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아주 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여자 동생이 와가지고는, 오빠 뭐해? 야, 나 퍼즐 맞추고 있어.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야.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이 동생이요,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척 하고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누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오빠는 그냥 지금 퍼즐 피스만 보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옆에 있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맞추고 있는 거야. 이 큰 그림,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성가 유진 피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거의 모든 것들의 무게를 재고 양을 측정하고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정신학적으로 분석되고 과학적으로 조정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모든 것들의 무게를 재고 양을 측정하고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정신학적으로 분석되고 과학적으로 조정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미래를 알 수가 있나요? 과학도 어떻게 나갈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을 믿음이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나는 평생 고집한다. 왜? 그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퍼즐을, 큰 픽처를 가지시고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서 아무리 불화살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화살을, 그 능력과 그 모든 그 화력을 소멸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젖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소멸시키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고, 이것이 인생의 기쁨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불화살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 고난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어떤 때 이해할 수 없는 퍼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